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라는 말, 또 진짜와 가짜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참과 거짓, 또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그 기준은 사실 사람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다릅니다. 신앙에도 분명한 참과 거짓이 있고 또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불변하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부자지간이었던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그 절대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블레셋을 기습하려고 준비했었던 이 요나단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블레셋을 기습하는 요나단의 담대한 모습과 함께 또 하나 비춰졌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무능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요나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이시자 이제 거침없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냥 요나단이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블레셋을 공격했다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공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그 순종하기까지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보시면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지에 있던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노출된 상황에서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요나단이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순종하기까지의 아주 큰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스스로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단이 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암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상황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암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깊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요나단은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표징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요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오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오면서 또 신앙의 연수를 쌓아가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사실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무엘서도요, 그 순종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듣는 만큼 그만큼 부담감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게 마치 그냥 내 귀에 들린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돼서 그냥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에 여러분 부담감도 느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지만, 이 오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그 뜻이요 매우 험난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요 그 하나님께 순종함이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초반부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풀무불,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달궈진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 그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궈졌던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들어가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요 이 평소보다 7배,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사가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순종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가 쉽게 아멘으로 고백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위험하고 내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 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쉽게 아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중간한 신앙을 가지고 나온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고 무섭고 두렵지만 이것은 내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진짜 신앙을 찾고 계시고 이 진짜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내 것 다 포기하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진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 각오의 진짜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진짜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제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데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멘. 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멀리서 이 블레셋 진영을 보고 있었던 파수꾼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사울에게 보고한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제서야 자신의 군대를 점호하기 시작하는데, 점호해 보니까 자신의 아들과 그 무기를 든 자 두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요나단이 빠져나간 것을 왜 사울이 알지 못했느냐, 왜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느냐, 이건 사실 신앙과 크게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리더십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냐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그 소동을 보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같이 함께 참여했던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신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의식을 지금 이제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해서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 기습 공격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요나단에게 전달이 되어졌는데, 지금 사울이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사울이 구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들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후퇴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왜 내가 아닌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는지, 왜 내가 아닌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졌는지, 지금 이 상황을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습니까? 오늘 모습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전쟁이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음에도 그는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의식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어떻게 그것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연약한 사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이라 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생활을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나가는 많은 이들이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었죠. 요즘도 존재는 하지만 말 그대로 주일날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주일에만 교회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자신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요 주일에만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도 있어요. 주일에만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만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있고요, 이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면서 온전하게 신앙을 잘 이어오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부분들, 그 부류, 정말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진짜 신앙이었다, 여러분,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자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루어진 다수였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타깝지만 일종의 종교의 어떤 생활, 종교의 하나의 형식으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내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 위안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의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사울은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뭐 하냐, 여전히 그냥 껍데기만 남은 신앙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종교 활동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그 하나만을 만족하는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형태에만, 나의 활동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러분, 가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에서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이거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열심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가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이건 진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입니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이렇게 지금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내 신앙에 관해서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요나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껍데기뿐인 종교 형식만 붙들고 있는 신앙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른편에 둔 자들,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 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복 받을 자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세워둔 염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았다 가고 이런 것이 나중에 진짜와 가짜가 다 구분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진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꾸며지기 위한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결단이 믿음과 나한테 고백되어진다면 그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쟁 서두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600명밖에 없었거든요. 600명밖에 없었고
무기도 철로 만든 무기도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고 그에 반해 블레셋은 뭐 여러 무기들이 있었고 그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요나단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23절의 이 고백이 물론 이제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아직은 남아 있지만 이 마지막 23절의 말씀이 여러분 그저 남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요나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23절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진짜 신앙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표징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가 올 건데 이제는 진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 세상의 수많은 표징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세상 즐거움 여러분 이제 다 버리시고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시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삶을 통해 경험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두 갈래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진짜 신앙인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는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앞으로도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